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반환점을 돌게 되고 또 특별히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알려져 있는 그런 달입니다. 호국보훈,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지킬 호, 나라국, 갚을 보, 그리고 공훈.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이렇게 바친 분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보답한다. 이런 의미가 바로 호국보훈입니다. 지난 수요일이 6.25 7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혹시 6.25 전쟁에 참전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 김기수 집사님 소년병으로 참전하셨죠? 그죠? 김기수 집사님 한 번만 일어나 주세요, 자리에서. 네. 우리 박수로 호국보훈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이런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국립현충원에 가면 약 한 5만여 명의 유명 용사들, 그러니까 이름 있는 용사들의 묘가 한 5만여가 되고 또 무명 용사의 묘비가 있습니다. 한 11만 명 정도의 무명 용사의 묘가 있습니다. 아무튼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 희생하신 분들이 묻혀 있는 민족의 성지로 불리는 장소가 바로 국립현충원입니다. 이곳에는 이름 있는 분들보다 이름 없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세상은, 전쟁은, 또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이름 있는 분들만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각 사람, 무명의 사람,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자기 자리를 지켜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세상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 재건을 힘썼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이름만이 아니라 이름 없는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읽고는 있는데 점점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뒤에 레위기라고 써 있더라고요. 레위기 성경 읽으면 온통 알아듣지 못할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읽고는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느헤미야도 앞에 이런 성벽을 재건하는 부분은 아주 재미있고 신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으니까 기승전결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사람 이름 나열되고 누구는 누구, 누구는 누구, 누구는 누구, 누가 어디에 살았다, 누구는 어디에 살았더라. 이건 도대체 왜 기록을 했을까? 읽고는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명백한 사실, 이런 기록은 그저 그냥 시간이 남아서 한 것도 아니고 이런 기록에는 명백히 담겨있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이름 있는 사람보다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이 11장 4절부터 24절까지에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내에 거주했던 지도자들의 명단,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4절로 6절까지에 보면 유다 자손 중에는 하고 몇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몇 사람과는 견줄 수 없는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468명. 각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숫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유다 자손이 아니라 베냐민 자손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베냐민 자손들 중에 이름을 제외한 절대 다수 무명의 사람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928명이라는 무명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그 예루살렘 성벽 방어 임무에 주력했던 지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성내의 치안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한편 10절부터 보면 이제 레위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몇 사람의 이름은 있지만 제사장,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 그 형제에 족장된 자들,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라는 뭉뚱그린 그런 말들로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5절로 24절까지 말씀에도 레위 사람 중에는 이라고 레위 사람이라고 퉁쳐서 이야기를 하지 각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봉사하고 희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무명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치안이 확보가 되고 예루살렘 성 안의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됨으로써 거룩한 도성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25절부터 36절 말씀에 보면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을과 들로 말하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여기 마을과 들이 어디를 말하느냐? 예루살렘 성내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 그 외곽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바로 이 마을과 들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이 36절까지 기록된 사람들이다라고 서론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로 30절에 보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1절로 35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6절에 보면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이라고 동일하게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물론 그 여러 명칭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 명칭들은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주변 외곽의 지명을 뜻하는 말들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 이름 석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수고하고 희생했던 무명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25 전쟁 75주년 기념일이 바로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하면 아주 기가 막힌 작전 하나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어떤 작전입니까? 인천 상륙 작전. 우리 교회가 있는 땅이 인천 땅이더만은요.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이거 하면 메가더 장군이 생각나실 겁니다. 5,000분의 1의 확률을 뚫어내고 성공적인 작전으로 이끈 사람이 바로 존 메가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가더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메가더 장군 혼자 이 모든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것이겠습니까? 메가더 혼자 이 모든 일들을 해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화 속에서도 등장하지만 이 당시에 계급도 없었고 군번도 없었던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켈러 부대라고 불리는 이런 부대였는데, 이 사람들은 이름도 없었고 계급도 없었고 군번조차도 없었지만, 그러나 북한 점령 지역에 침투해서 그 정보들을 하나하나 다 우리 아군에게 전달했던 부대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없었더라면 전쟁사의 길을 남을 이런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인천 상륙 작전이 개시하기 전에 8m 등대에 한 부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등대 불을 밝히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북한군이 그 지역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 기어이 8m의 등불을 밝혀냄으로써 이 상륙 함대가 진입해야 할 그런 그 등불을 밝히는 일을 해냄으로써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적인 작전으로 역사에 길이 남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쟁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100주차 기념 주일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100주차의 지금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까지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의 땀을, 희생의 눈물을 흘렸습니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마이크 소리가 잘 나가고 있는지, 또 인터넷으로 방송은 잘 송출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방송팀, 미디어팀의 수고와 봉사가 있습니다. 또 주일에 한번 다 같이 모이는 자리잖아요. 그 한껏 이뻐 보이려고 예쁜 옷 입고 또 이렇게 분칠도 좀 하고 머리도 이렇게 참 이렇게 오랜 시간 공들여서 드라이 해가지고 잘 세워서 교회에 오지만, 그러나 지금도 저 주방에는 그렇게 차려입고 오신 분들이 주방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땀으로 그 옷을 적시고 싶겠습니까? 이 주일에
누가 그 수고의 땀을 흘리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저 보이지 않는 주방에 들어가서 그 한편에서 눈물 흘리면서 파와 양파를 썰고 계시는 분, 또 그 뜨거운 불 앞에서 땀을 흘리면서 조리하시는 분, 여러분 이분들의 수고가 없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베스트관 2층에는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과 친구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 나이 지긋하고 나이 많은 그분들이 그 친구들과 함께 친구 삼아 가면서 지금도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일, 소정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 봉사하는 선생님들이 또한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정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분들의 수고가 지난 100주 동안에 우리 교회 곳곳에 그 손길이, 그 수고의 땀이, 눈물이 서로 있지 않겠습니까? 모기에 내 피를 내주면서 이 뒤에 텃밭을 관리하고 앞에 고추밭을 가꾸는 분, 또 오며 가며 우리 교회로 오는 길에 뭐 이렇게 잡초 하나 나지 않았는가 그냥 허투루 지나가지 않고 잡초 하나라도 뽑는 분들, 또 그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교회 눈이 오면 이 교회가 무너지지는 않았나 떠내려가지는 않았나 그저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두루 살피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본 것만으로도 이렇게 엄청난 수고와 헌신의 손길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수고와 헌신의 땀을 흘린 분들이 어디 한두 분이시겠습니까? 바로 이 같은 무명, 이름도 밝히지 않고 빛도 없는 자리에서 그저 그렇게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손길 하나씩 거들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이거 정말 두말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실로 이와 같이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함께 주일에 힘쓰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위에서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했다면 우리가 앞으로도 교회 운동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동일한 일이 반복될 것은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이름 없지만 빛도 없지만 이 교회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힘써 나간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실로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가르치는 교회로, 세우는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은 정말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예루살렘에서 그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들을 느헤미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에 대해서 말할 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들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들처럼 이 세 지파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 특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이 세 지파만 언급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야곱의 그 12아들들이 12지파였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의 지파를 차지하게 되면서 총 이스라엘은 13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 사사시대 끝에 가면 단지파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 12지파라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지파도 있는 겁니다. 단지파가 사라지게 되는 이런 역사의 변곡점들도 맞이하게 되지만 어찌되었건 우리는 이스라엘은 12지파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 9지파는 어디 갔습니까? 왜 유독 유다와 베냐민과 레위 지파에 대해서만 지금 느헤미야가 이 성경에 이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바로 이 지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개의 지파는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는 지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 아래 하나의 이스라엘로 출범하게 되죠. 근데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서 르호보암 시대의 이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죠. 원조는 어디냐? 남유다냐? 북이스라엘이냐? 원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 누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정통성을 계승하는 나라이냐? 이 첨예하게 갈등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됐죠.
남유다만이 정통성을 유지하는 계보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죠. 남유다도 망합니다. 바벨론에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계보가 끊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정통성과 역사는 누가 계승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아주 첨예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정리정돈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열왕기서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온통 왕조의 이야기가 섞여 있었던 그 내용을 다 뽑아내어서 남유다,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이 줄기만이 역사를 정통하는, 정통을 계승하는 뿌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정돈한 책이 무엇입니까? 역대기입니다. 이 역대기에는 남유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역사가 기술되게 되죠. 그렇게 남유다에 함께 동참했던 지파들이 바로 이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였던 겁니다. 지금 이 세 개의 지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느헤미야는 이 기록을 통해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11장에 기록된 그 유다와 또 베냐민과 레위 지파의 이 사람들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에 대한 기록이 바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의 족보를 쭉 올라가면 지금 1절 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지금 12장 1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러하다라고 그 26절까지 기록된 이 제사장 계보 또 레위 사람들의 계보를 이렇게 서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하반절 1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그 포로 귀환자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로부터 100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100년 전, 한 세기 전까지 올라가서 그 사람들의 계보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2절로 21절의 요야김 때 이 대제사장은 바로 2차 포로 귀환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했던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렇게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 세기 전의 사람들로부터 그 두 번째 왔던 대제사장들의 계보까지 쭉 이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왜 나열하고 있나? 왜 기록하고 있나? 알 길이 없는 이 사람들의 명단을 쭉 읊어가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11장에 기록된 그 제사장들,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레위 사람들, 출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남유다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의 계보를 이어서 오늘 이 자리, 오늘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정통을 계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일에 앞장서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름도 없지만 빛도 없지만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22절로 26절에도 레위인의 계보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책에 기록되었고 이 말이 22절에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23절에서도 역대시락에 기록되었다. 이 역대시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역대기 상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역대기에 기록된 그 남유다의 정통성을 이어나온 무리가 바로 우리들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이 일,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성으로 다시 세워가는 이 일,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와 언약을 계승하는 틀림없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명의 사람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일인지 알 길이 없다고 한다면 그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세우는 이 일은 그냥 아무렇게나
갑자기 민족주의가 발동해서 행하고 있는 일이 아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다시금 재건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계승하는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이다, 소중한 일이다, 귀한 일이다, 정통성이 있는 일이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이 역사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고 진술함을 통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존 낙스입니다.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칼빈을 곁에서 도우면서 신학의 체계를 아주 그 올바르게 정립했던 인물이고,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를 시작한 선구자가 바로 이 존 낙스였습니다. 이 사람의 장로교회와 그 사상이 미국 땅의 장로교회까지 영향을 미쳤으니 이 존 낙스의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존 낙스가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까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뜨거운 가슴을 품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을 온전한 이런 복음의 열정으로 뜨겁게 달군 사람은 도미니크 수도회의 이름 없는 한 수도사였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한 사람이 존 낙스를 변화시킨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이처럼 영향력 있는 낙스라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종교개혁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존 낙스 같이 유명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미니크의 한 수도사처럼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무명의 사람, 신자의 역할은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춘기 시절에 목사의 아들로 자라가고 있었지만 신앙의 회의와 사춘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그 사춘기 때를 통과하고 있던 어느 날 주일 밤, 그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눈보라가 심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뭐 제설차 그냥 뭐 이렇게 수시로 다니지 않습니까? 눈보라가 심하면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바로 그날 밤에 눈보라가 심하게 몰아치는 바람에 목사님이 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강단에 누군가는 서야 했고요. 그때 누가 섰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이름 없는 한 집사님이 성도들은 모여 있으니 예배는 해야 되겠고, 그 집사님이 올라서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사춘기를 겪고 있던 스펠전 목사님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뜨겁게 불질러 놓게 되었던 겁니다. 그 결과 이름 없는 그 한 사람의 집사님 때문에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다 이 스펄전 목사님 같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한 사람의 마음에 복음의 불을 지필 수 있는 그 이름 없는 한 집사님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본래는 그 영국의 그 성공에 속한 그런 그 목사님이셨는데 32살 되던 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배를 타고 건너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몰아닥쳤습니다. 모든 승객들과 함께 이 웨슬리 목사님도 다 같이 그런 그 절망과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간에 배 한복판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찬양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가 보았더니 젊은 청년들이 3, 4, 5 모여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평안하게 찬양하고 있었던 겁니다.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던 그런 자신의 모습과는 달리 저들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가?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말씀이 그 안에 살아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가? 내 안에 있는 말씀은 도대체 왜 살아 역사하고 있지 않는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선교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2년 만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2년의 시간을 통과하고 영국에 돌아온 그 상황 속에서 웨슬리의 마음속에 사는 그 모래반 고도들의 그 찬송가의 소리가 잊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들을 후원했던 진젠도르프 백작을 찾아가고 그 독일의 그 진젠도르프 백작과 함께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그 무엇입니까? 신앙의 도전과 비전을 품게 되고, 바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 감리교를 창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던 사람, 그가 바로 이 존 웨슬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웨슬리가 웨슬리로 쓰임 받기까지 그 이름 없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이런 무엇입니까? 이런 믿음과 신앙이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웨슬리는 될 수 없어도 그런 죽음의 공포와 위기 속에서도 평안하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에 획을 긋는 아주 위대한 선교 활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만을 향하는 이런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고, 저 북쪽으로 올라간 그 일부 수리아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출범하게 되고, 그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 사이에 있어서 최초의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교회사의 한 획을 그은 그런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기까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세웠는지 아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지금 누가 그 교회를 세웠다고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몇 사람이라고 무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세웠다? 그 사람 역사의 획을 그을 만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한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유대인 중에 몇 사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사람 이름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무명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교회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처럼 위대한 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일을 했겠습니까? 다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야, 너네 그 일은 기가 막힌 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거야 라고 누가 알아주기나 했겠습니까?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이방 사람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한다 그래? 그 전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 소용없어. 아마 핀잔받기 일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일이 위대한 일이었다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했던지 간에, 사람들이 알아주었든지 알아주지 못했든지 간에, 여러분, 명백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무명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위대한 손길로, 위대한 악기로,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 한 가지만큼은 변함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서부경향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 서부경향에 100주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열에 합류한 우리를 세상 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르치고 세워가는 이 일에 도대체 세상 그 누가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 이름 석자를 기억한단 말입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이 예배자를 지켜가는 것, 우리 각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작은 수고와 희생과 봉사를 감당하는 그것, 그 일이 누구를 감동시킬지, 그 일이 누구를 세워서 역사할지, 그거 그 누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행위를요. 우리가 나타낸 그 사랑과 섬김을, 또 앞으로 섬길 것을, 또 지금도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잊지만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11장 6절에 보니 그 하나님은 잊지만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명백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백조차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비록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와 그 헌신들은 결코 헛되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소중한 일로 쓰임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름난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름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며 싸우며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명의 사람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역사책에는 남지 않을지라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인생이라는 사실로 만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료는 비록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시선에는 늘 중심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수고가 잊혀질지라도 그것을 영원한 유업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기꺼이 무명의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굳건한 자리를 지켜내며 믿음의 참된 정통성을 계승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서북 영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